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7절에서부터 40절 말씀까지를 우리 같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 너는 내가 원하는 모든 지역을 다스릴 것이다. 바르게 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세운 것 같이 내 왕조도 견고하게 세워서 이스라엘을 너에게 맡기겠다. 솔로몬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다윗 자손에게 이러한 형벌을 줄 것이지만 항상 그러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분들 우리 같이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은 내 문제보다 크십니다.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우리 연말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죠? 나라에도 큰 문제가 있고 또 가정에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건강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어서 이 연말이 뭔가를 준비하고 이제 힘을 모아서 새해를 향하여서 달리자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많이 힘이 없고 또 아프고 이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문제보다 언제나 크시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소망이고 또 뭐 어떤 것 하나 기뻐할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평화고 또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2024년 마지막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걷는 우리 모두가 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눕시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우리가 읽은 이 내용, 우리 방금 읽은 이 내용은 이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죠. 다윗이 나라를 아주 크게 잘 다듬었고 솔로몬이 그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갈라져요. 그래서 그 유다를 다스렸던 원래 다윗과 솔로몬이 왕이었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만 다스리고 나머지 지파들을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돼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울 때 난 그 솔로몬이 싫어. 난 그 유다 지파가 그냥 마음에 안 들어. 왜 솔로몬만 힘을 써야 돼? 왜 그만 왕이 돼야 돼? 이렇게 싫다는 이유로만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여로보암에게 약속이 있었어요.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만나서 너가 나라를 세울 것이고 너가 우리가 읽은 것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면 너가 이 나라가 강력하게 되고 내가 큰 축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 약속을 가지고 이 축복을 가지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생각했을 때 남유다에서 이게 분리되어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비교되잖아요. 그래서 성전도 유다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밀리면 안 돼요. 새롭게 시작한 북이스라엘이 밀리면 안 되잖아요.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밀리면 안 돼요. 그래서 남유다보다 더 잘 사는 나라, 남유다보다 더 행복한 나라, 남유다보다 더 강력한 나라, 여로보암이 당연히 이걸 꿈꿨을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북이스라엘이 정말 행복하고 강력하기를.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요. 정말 애를 쓰고 정말 노력해요. 근데 이상한 건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충만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여로보암이 애쓰는 모든 게 멸망할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에요.
아니 지금 여로보암은 행복한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강력한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그리고 충만한 나라를 위해서 땀 흘리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최선과 땀 흘림과 애씀이 완전히 멸망할 애씀이고 멸망할 최선이고 완전히 망해버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여로보암이 망가져서 그래요. 뭔가가 망가졌어요. 망가져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면 축복이야, 이렇게 하면 은혜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최선을 다해서 정말 애를 쓰면서 망가질 길로 가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들 중에 그 누가 행복하지 않은 인생을 살고 싶겠어요? 우리는 다들 나름대로 행복과 충만함과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애쓰고 최선을 다해요. 뭐 최선을 다한다 라고 말하지 못할지언정 불행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불행해져야지, 내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망가져 버리라, 뭐 이런 인생은 없잖아요. 그런데 망가져 버리면, 내 삶이 망가져 버리면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정말 행복을 위해서, 나는 정말 충만함과 기쁨과 그리고 높아짐을 위해서 애를 쓰고 땀을 흘리지만 그 끝은 멸망을 향하는 길이고 그 방향은 죽음을 향하는 길일 수 있어요. 이게 망가진 여로보암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이제 2025년을 또 바라보며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땀 흘림과 우리들의 최선과 우리들의 애씀이 이렇게 망가져 버려서 멸망을 향한 최선이고 그리고 완전히 넘어지고 자빠질 것을 향한 정말 땀 흘림이라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정상은 뭘까? 이게 여로보암 같은 이 최선과 땀 흘림이 망가짐 때문이라면 정상은 뭘까? 정상은 오늘 성경에서 다윗을 보여주는 것처럼 정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앞에 딱 서 있어서 걸어가는 거.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내가 뭘 느끼고 지금 나에게 어떤 것이 주어지건 상관없이 나의 계산과 지금 내가 느끼는 것과 지금 내가 누리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걸어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갈 때에만 그 땀이 축복이 되고 그 애씀이 은혜가 되고 그 발걸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함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과 이 뜻을 벗어난 모든 건 망가진 거예요. 다윗이 어땠어요? 정상적인 다윗,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따랐던 이 정상적인 다윗이 어땠어요? 다른 사람은 비웃고 다른 사람은 천박하다고 말할지라도 다윗은 옷이 벗겨지는 일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는 아무리 낮아져도 하나님은 높일 거야.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다른 사람은 손가락질하고 에휴 저 천박하게 에휴 저게 뭐야 라고 말할 때 자기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채통이고 뭐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며 낮아지기를 원했던 모습,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다른 사람은 꿈을 얘기할 때 내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갖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저는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자기가 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자기가 원해서 자원하며 물질과 모든 것들을 드리면서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그 안에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 이게 정상이에요.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망가져 있을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한다고 얘기하고 정말 애를 쓴다고 말하지만 여기 있는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그래서는 절대 안 돼 하는 그것을 향해서
자기 행복을 구하면서, 자기의 즐거움을 구하면서, 자기의 성공을 구하면서, 이게 내 성공이야, 이게 내 행복이야, 이게 내가 즐거움을 찾는 방법이야 하면서 달려갈 수 있어요. 여러분, 망가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해요. 그 기준은 다 뭐냐? 내가 뭘 쫓냐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뭘 누리고 있느냐도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 기준만이 나를 정상과 망가짐으로 판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망가져 있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졌어요. 이게 누구로부터 시작됐냐면 솔로몬에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축복하셨어요.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 1000마리나 되는 그 소와 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말이 1000마리지 1000마리 소를 잡아봐요. 피투성이에요. 아주 그 1000마리 소를 태워봐요. 예루살렘 전체가 연기일 거예요. 그것들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정말 어린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간곡하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잖아요. 너 이전에도 너 이후에도 너만한 지혜자가 없을 것이다. 솔로몬이 그렇게 대단한 지혜자였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떠난다고 해도 솔로몬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약속하신 대로 너 이전에도 너 이후에도 너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점점 떠나가고 솔로몬은 하나님에서 점점 멀어져요. 여전히 솔로몬은 똑똑해요. 근데 그 똑똑한 것으로 뭘 하느냐? 맞아요. 나라가 좀 강력해질 수는 있어요. 주변 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우상으로 가득 채워졌어요. 그 지혜롭다는 솔로몬이 망가진 거예요. 그 지혜가 망가진 지혜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들의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그 뜻의 기준에 따라서 멀어져 있으면 망가질 수 있어요. 솔로몬처럼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우상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 이스라엘은 나눠져서 끊임없이 서로 싸우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길을 연 사람, 그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그 똑똑하다는, 그 지혜롭다는. 왜? 정상적인 기준을 벗어난 거예요. 우리가 다 행복을 위해 살아가요. 가치 있는 삶을 위해 살아가요. 의미 있는 삶, 풍성한 삶, 충만한 삶을 위해 달려가고 애쓰고 땀을 흘려요. 그 전에 내가 정상인지를 봐야 돼요. 망가진 채 그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나는 행복을 쫓아갔는데 그 끝은 멸망일 거예요. 여로보암처럼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간절함으로 애썼어요. 하지만 그 끝은 완전히 망하는 길일 거예요. 내가 쫓는 게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가 기준이 아니라 정상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서 애쓰고 땀 흘리며 축복과 은혜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망가진 모습에서 어떻게 돌아올까? 중요하잖아요. 이 망가진 모습에서 어떻게 돌아올까? 대부분은 내가 망가져 있음을 잘 몰라요. 내가 망가져 있다는 걸 모르니까 그 멸망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범죄자들 있죠. 죄를 져서 형무소에 가거나 큰 벌을 받는 사람들, 범죄자들 있어요. 이거를 사기를 제대로 쳐야 큰 걸 얻을 것 같아. 이런 심리예요. 이게 법을 어기는 건 하지만 법을 지키지 않는 건 맞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해야 큰 걸 얻을 것 같고, 이렇게 해야 내가 높은 자리를 올라갈 것 같고, 이렇게 해야 내가 의미 있는 사람이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야 내가 복수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마음이 시원해질 것 같아. 그래서 법을
어기면서까지 그걸 따내는 거예요. 이게 범죄자들의 심리잖아요. 근데 결국은 걸리죠. 걸리면 어떻게 돼요? 후회하죠. 아, 내가 그게 내가 정말 이렇게 하면 정말 많은 것 얻을 줄 알았는데 법을 어겼어, 사실은. 아, 그 법을 어기지 말걸. 자기의 지금의 모습을 보니까 후회가 돼요. 그렇게 땀 흘리고 그렇게 애썼던 것, 그게 정말 의미 있는 축복과 의미 있는 삶이 아닌데 내가 망가져가지고 거기까지 갔었네. 아유, 지금 내가 누리는 거 봐봐. 내 옆에는 아무도 없고 나와 진정한 관계를 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지도 못하고 기대하는 것도 바라는 것도 없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돼버린 것 같아. 너무 아까워. 후회하면서 반성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이키고 싶죠. 똑같은 걸 반복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의 정상은 그런 식으로 작용하지 않아요. 여기에 신앙의 신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은 그냥 기록된 종이에 기록된 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사람들이 합의한 어떤 합의가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죽이는 그 사랑 가운데 뚝뚝 흘려지는 피로 쓰신 말씀이에요. 피로 쓰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할 때도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라면서 내가 멋대로 살아가는 그때에도 아니, 내가 너를 사랑해 하면서 나를 붙들어 주시며 먼저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고 내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이고 내 아버지의 사랑의 절규예요. 그래서 우리는 후회하면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게 정말 너무 안 좋아. 그러니까 너무 후회가 돼. 반성이 돼. 그러면서 정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상으로 돌아갈 때는, 그리스도인이 정상으로 돌아갈 때는 언제나 회개하며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결정과 나의 선택이 하나님을 무시한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짓밟은 선택이었고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면서도 내가 고개를 돌린 선택이었고 결정이었습니다. 내가 후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상의 기준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자리는, 내가 온전한 자리로 돌아와 바른 힘을 쓰고 바른 삶을 걸어가는 정상의 삶으로 돌아오는 자리는 반성과 후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돌아오는 자리는 언제나 회개예요. 하나님, 그것이 나의 죄였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걷겠다고 말했던 교만한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눈물로 돌이키는 것,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는 것, 정상의 기준이 되시는 말씀과 뜻을 붙잡는 것, 이게 우리의 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반성과 후회로 돌아오지 않아요. 회개로 돌아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망가진 사람들,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일컫는 많은 말들이 있어요. 어떤 표현들이에요? 어둠에 속한 자, 세상 권세에 휘둘리는 자, 진노의 자녀, 멸망의 자녀, 공중 권세에 사로잡힌 자, 육의 사람들, 이게 망가진 사람들을 표현하는 성경의 단어들이에요. 언어들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들, 진노의 자녀들, 어둠에 속한 자들, 그들이 어둠에 있다고 아, 어둠이구나, 이제 반성하면서 돌아가야지, 이렇게 돌이켜지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가 내 교만의 자리였습니다. 나를 살리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자리가 나의 죄의 자리였습니다. 하면서 고백하며 죄를 뉘우치며 눈물로 하나님을 붙잡고
눈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돌아올 때 그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뜻에 움직이는 영의 백성이라고 말해요. 이 일이 어떻게 설득으로 되겠어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잘 설명하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자리, 이 과정은 언제나 성령께서 두드려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여로보암처럼 다윗이 기쁜 게 아니라, 다윗이 즐거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살아가는 게 즐거워 보여요. 하나님, 저는 여전히 그래요. 다윗처럼 끊임없이 낮아져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높이면 나는 그만이에요, 이게 기쁜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술 먹고 내 마음대로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내 마음대로 시간을 쓰고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즐거운 사람이에요. 여전히 이런 사람들을 아니에요, 그게 좋은 게 아니고요, 그건 사실은 그게 즐거운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끝에 가면 안 좋을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그게 예 맞습니다, 이제 돌이킬게요,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안 돼요. 그 즐거움이 바뀔까요? 그렇게 안 돼요. 성령만이 그렇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만이 그렇게 하세요. 내가 즐겁다고, 이게 나의 가치라고, 의미 있는 자리라고, 행복이라고 써 있었던 그 자리가 예수님을 못 박았던 자리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게 느껴지고 고백되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나의 죄악이었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무시였습니다. 나의 아버지를 이제 다시는 무시하지 않고 나의 아버지를 붙잡겠습니다. 거기서 눈물을 흘릴 줄 알고 거기서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이 겨우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망가짐에서 정상으로 돌아오는 자리, 그 자리는 반성도 후회도 아니에요. 성령님, 내 마음을 두드려 주옵소서. 죄가 죄로 느껴지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게 아프게 한 것으로 느껴지고 나의 교만이 정말 지긋지긋하게 싫어져서 눈물로 무릎으로 다시 축복의 자리로, 정상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오늘도 나의 가슴을 두드려 주옵소서. 나도 어찌할 수 없게 달리고 있는 발걸음일지라도 하나님 멈추게 하시고 다시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의 길을 걷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며 걷는 우리들에게 이 돌이킴이, 이 회개의 돌이킴이 있어 그래서 돌이켜 걷는 그 길이 진정한 축복의 길인 그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로보암은 처음부터 그 축복과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애쓰고 땀 흘리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하나님과 정반대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행복을 위한 길이었어요. 여로보암 나름대로 그게 축복을 위한 것이라고 땀 흘렸던 거예요. 하나님과 정반대로 가면서 이게 여로보암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처음부터 다른 길을 가지는 않는데 굉장히 애매한 길을 걸어가면서 결국은 멸망하고 망하는 한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이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 역시 축복을 가지고, 축복의 약속을 가지고 시작된 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승리와 지지하심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점 멸망으로 걷는 게 사울 왕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사울 왕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전쟁 중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자, 지금부터 전쟁 중이지만 다 금식을 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실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무엇 하나 먹지 마십시오. 오직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전심으로 온전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면서 전쟁 중에 금식을 선포했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에서 모든 무당과 모든 우상들을 다 몰아냈던 사람, 걸리는 사람마다 다 죽여서 다 몰아냈던 사람, 이 사람이 사울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왕이 손꼽아야 몇 명이 안 돼요. 이게 사울 왕의 열심이었어요. 또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 정성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방인들을 견딜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 이들을 다 죽이고 싶었어요. 오직 이스라엘 12지파만 남기고 모든 사람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던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사울이었어요. 근데 사울은 이렇게 열심을 내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이 길로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을 내는 거 보시죠?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거 보시죠? 이렇게 특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들을 보시죠?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가게 해주세요. 이 길을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금식하는 거 보셨죠? 이 길을 가게 해주세요. 이걸 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모든 족속들, 모든 이방 사람들을 다 없애는 거 보셨죠? 하나님, 대단한 거잖아요. 하나님, 이 길을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모든 우상들을 다 쫓아낸 것, 모든 무당들을 다 없앤 거 보셨죠?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이걸 이루어 주세요. 이게 사울의 열심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너 열심이 정말 대단하다. 너 열심이 아름답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줄게. 자, 거기로 가지 말고 내 길로 돌아와. 이게 은혜야. 이게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했단 말씀이에요. 열심히 예배드리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너가 얻고자 하는 거 얻으려고 하지 말고, 너가 가고자 하는 길 가지 말고 내가 은혜와 축복을 가르쳐 줄게. 내 길로 돌아오면 되는 거야. 순종하면 되는 거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한 장 넘겨주세요. 한 장 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아멘.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뭘까요? 돌이켜보세요. 내가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내가 열심을 다해서 말씀을 쫓으려고 하는 게 이유가 뭘까? 내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열정적으로 붙잡으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내가 원하는 길을 계속 가고 싶어서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제 정말 얻고 싶어서요. 내가 원하는 자리로 내가 정말 가고 싶어서요. 라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예요. 그래, 내가 은혜 줄게. 내 길로 돌아오면 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에 열심을 내는 이유예요. 땀 흘리고 헌신하고 그리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이유예요. 그 모든 것은 내가 원하는 길을 찾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걷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걸 얻고 싶으니까 하나님 제발 더요가 아니라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가능한 한 희생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들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길을 걸을게요. 제가 말씀의 길을 이제 걸을게요. 제가 예수님의 길을 따를게요. 이것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끊임없이 그것이 축복임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길. 열심을 다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새해를 맞을 때 또 뭔가 중요한 게 있을 때 우리는 갑자기 힘을 낼 수 있어요. 갑자기 열심을 다해서 이만큼의 헌금을 할 수 있지요. 또는
작정하며 기도를 시작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보시고 계시죠? 작정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해요. 작정하면서 금식을 하기도 해요. 아니면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기로 다짐하며 정말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해요. 그 이유가 내 길을 걷고 싶어서요. 그 이유가 내가 원하는 걸 얻고 싶어서요. 라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애쓰고 땀 흘리고 성경을 붙잡는 이유는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아멘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야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야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고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사울의 열심은, 그래서 그 열심이 멸망했던 이유는 너무 대단한 특심이고 대단한 열정이고 대단한 헌신이지만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들어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는 건 그 길로 들어서는 것인데, 사울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예배를 올려드리며 그렇게 최선을 다하며 자기의 길을 끝까지 가려고 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며 땀 흘리고 애쓰며 이게 내가 원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얻고자 하는 거고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라고 달려간다면 우리는 사울처럼 그 열심이 어그러질 걸 만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 열심은 내 길을 바꾸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고 진정한 축복의 길로, 진정한 순종의 길로 걷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는 거예요. 와,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더 기뻐.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더 즐거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를 걷는 발걸음 걸음걸음이 어렵지만 이거야말로 정말 충만한 길이야. 아, 하나님 맞네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을 순종하며 걷는 게 그게 축복이네요. 그게 은혜네요. 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2025년을 시작하게 돼요. 2024년을 마무리할 때 하나님 제가 어떤 길을 걸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굳세게 붙잡기에 순종하게 되고 내가 예배를 결단하기에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고 이제 헌신하며 희생을 다짐하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바꾸어가 하나님의 길을 걷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2025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이 다짐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